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벼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버는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5일간의 특세로 피곤하셨을 텐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감소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전 예배에는 우리 성찬식을 가지고요, 오후에는 우리 드디어 역북동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악회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응답되셨든지 그렇지 않으셨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작년에 뇌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수술을 잘 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년 수술을 받을 때도 뇌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 수술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뇌에 이상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다른 증세를 통해서 뇌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체가 큰 수술이라서 정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회복되게 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건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작은 것인데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여행 다녀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니까요,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찍이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칠순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 근처로 가서 가족들이 함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여행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어쩌면 이런 것마저도 감사해야 하나라는 그 제목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감사의 제목까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적어보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감사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언 31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가정과 가정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첫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 현숙한 여인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가족들의 감사의 고백이 이 여인의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더하여지고 나아가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는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에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10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그 현숙한 여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우리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매우 탁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여인에 대해서 자녀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현숙하다라는 뜻이 현모양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의 현모양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어는 하일인데요. 이 하일은 매우 강하고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탁월한 여인입니다.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탁월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7절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의 태도와 능력이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가치가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으로 그녀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단지 아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아내도 될 수 있고 가정의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내와 남편의 탁월함이 그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숙한 여인처럼 유능해지고 탁월해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그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혹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 사는 그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감사와 칭찬의 제목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가족끼리 이런 걸 말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해야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혹시 가족들과 같이 계시다면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셨다면 올 한 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안 앉아 계신가 봅니다. 다 옆에 좌석을 보고 계시네요. 가족들이 아니어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표현해야만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올 한 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수고하고 우리를 섬기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의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녀처럼 탁월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처럼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그 섬김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완벽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그리고 부모님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칭찬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놀라운 감사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가치는 그녀의 탁월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정은 그녀의 헌신과 성실함으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0절과 31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이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이 칭찬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여인의 진정한 가치는 29절에서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31장 29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의 가족들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1장은 가정을 위한 그 현숙한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합니다.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녀가 한 모든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정말 자주 하는 말은 어떤 말이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 얘기를 잠시 나누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함을 잘 압니다. 전 지금도 아버지와 가끔씩 통화를 하면 1분을 채 넘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어머니와는 정말 길게 통화를 하지만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건강의 문제와 짧은 대화만을 하고 전화를 지금도 끊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자주 뵐 수 없는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거나 체벌을 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교회에 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것만은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교회에 가시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문에다가 못을 박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열심히 교회에 가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도 다른 것은 양보하셨지만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앙에 대한 아버지의 고집이 저를 포함한 저희 자녀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조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것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녀들의 삶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면 이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가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값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이 대단하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3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0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기가 쉽다는 것일까요? 어렵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값진 진주보다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에서 진주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이 발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우리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마당이라도 밟기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남편분도 30년째 그 집사님의 아내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남편을 향한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집사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함께 기도로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저희 여러분의 모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의 제목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혹 남편과 아내가 홀로 믿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한 분만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럼에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추수감사의 주일을 앞두고 올 한해 저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가 서로 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서로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